이 새벽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질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십자가를 지셔야 되심을 다 알고 오셨어요. 또 그 일을 본인이 직접 자원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정체를 알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라든지 또 그렇지 않을 때든지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리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귀가, 귀신이 먼저 알아차리고 그렇게 막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시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고 꾸짖으시면서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지 못하도록 꾸짖는 말씀이 가장 많은 곳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꾸짖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막 메시아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가 왔을 거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오해한 것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데려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유대 백성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한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란 말을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좋아한 칭호는 뭐죠?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쓰질 않으세요. 유대 백성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오셨어요. 예루살렘 오셨는데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틀간 말씀드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서 7째 아들까지 있는데 그 결혼하면 부활할 때 누가 아내가 되느냐, 누가 남편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고, 어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예수님이 잘 답변한 후에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42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시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메시아를 말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뭐라 그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꼭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메시아임을 말할 때 꼭 어떤 말을 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호칭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호칭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라는 말을 자주 쓰셨지 나는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하질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이미지가 있습니까? 다윗 같은 장군, 그러니까 군인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 호칭에는. 그러니까 다윗 같은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로마 군인을 물리치는 이유는 로마 식민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로마가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을 말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자손 이런 말을 할 때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 유대 땅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 분,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가져오는 분, 그 무력으로 전쟁하는 메시아를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해서 죄를 사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단순히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물리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거든요. 그리고 이 군인 메시아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너무 다른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그 답변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으로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에 있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가 이제 시편 110편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메시아 예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앞에 있는 주께서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께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심판날이 되었을 때 그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재림하시는 거, 그거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래전에 다윗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환상이라 그럴 수도 있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라는 표현을 했겠느냐. 내 주께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보다 어린 자잖아요. 다윗보다 아래에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왜 존칭을 붙여서 내 주께서 내 주님께 이렇게 존칭을 붙였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는 다윗보다 위에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말하지만 그 다윗의 자손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참된 메시아를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건데 참된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메시아를 알 때에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46절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진정 나에게 어떤 분이고 어떤 분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날마다 되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지, 이렇게만 믿으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늘 되물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죄를 지시는 메시아,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진정한 메시아를 믿는다면 그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도 그 길을 걸어가는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오히려 성공만 있고 치유만 있고 회복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싹 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그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 더 줄 필요가 없고 이제 십자가를 통한 결과, 성공과 치유와 회복만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제자의 삶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낮추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주어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면 내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앞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추어져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겸손하여 낮추어져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고 낮아져서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마다 능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 오늘 장성수 집사님 이제 담석 제거 수술을 하게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수술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수술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 회복,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